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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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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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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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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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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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아버지,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시작에 마음먹었던 뜻과 생각,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떤 상황 앞에서인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요구 조건을 내세워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인 줄로 아오니 그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까? 참 그 상황에 따라서 주고받는 말의 뜻이 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뜻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신앙인의 방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일 있죠? 바다에 가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배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을 등지고 배가 간다면은 더 쉽게 편리하게 가겠지요. 그런데 어떤 배는 바람을 맞으면서 향해서 가는 배가 있어요.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는 배가 있고, 어떤 배는 남쪽으로 가는 배가 있고, 서쪽, 북쪽으로 가는 배의 방향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그것을 맞으면서 간다는 것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가는 배가 있고 순풍에 돛단 배처럼 바람을 등지고서 가는 배가 있고 왜 각각 가는 방향이 다르냐 그 말이죠. 이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배의 움직임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결정을 짓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처음에는 굳이 저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힘들게 저렇게 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누가 그런 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도 마찬가지, 대화도 그래요. 10명의 친구가 같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죽이 맞아서 대화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각자 의사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이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 했기로서는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사탄아라고 하는 말은 이건 심각한 내용이죠.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생각의 방향, 생각의 돛대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섭다는 것이 나오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려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정말 냉랭할 정도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무섭다는 것이죠. 거대한 배가 뱃머리를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배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돛이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돛의 키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에 따라서 그 육중한 뱃머리가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생각하라. 다 생각으로 잡힙니다. 생각으로 망해요. 나쁜 생각하게 되면 100%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절박하게 보여지고 정말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잡혀 있을지라도 생각만 바로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돛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었던 것입니다. 꼭 생각을 물었어요. 생각. 누구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빠져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자 해도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장로가 되면 뭐라고, 지도자가 되면 뭐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도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 이상의 무서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배신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서 생활해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당해봐야 알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키를 돌려서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잡히게끔 돼 있어요. 악령에 잡혀놓냐 성령에 잡혀놓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마다 여기 나와서 생활 일기를 씁니다. 엄청나요. 그게 자료고 그게 기도고 그게 내 삶이에요. 나도 인간이라 잘못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멋있게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거기에 잡히면은 한순간 가룟유다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탄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지 주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가만히 턱 꼬이고 있으면 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예? 넋놓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도대체 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옆에서 보다 못해. 한마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응? 이 생각이 참 복잡해집니다. 우리 생각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내 뜻 가운데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괜찮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잡혀버립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돛대는 즉 물어볼 것 없이 파괴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됐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차 달리다가도 핸들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돛대를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사고 직전에도 이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탁 해서 모면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순발력이에요. 탁탁. 응? 남이 막 추격해오고 막 가로막내도 그걸 탁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이게. 응? 피나는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흉내 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보다도 더 월등히 잘할 수 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생각만 바로 해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잡히게 되면은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런 초점이 보이질 않아. 응? 그래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좋은 생각만 늘상 한다면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여건이 내 뜻대로 보여지고 마저 들어가서 좋은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암병이 걸렸어도 실패를 했어도 문제가 있어도 사고가 났어도 좋은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잘 나가다가 삐끗 한번 하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잡히게 되면 그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생각 훈련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나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해요. 별 생각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병 걸릴 만한 사람은 이 생각이 병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먹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좋다는 것은 관심이 더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죠? 무조건 좋은 것은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스러운 사람은 남이 좋은 것 많이 먹을 때 그 사람은 한 번을 먹어도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서 건강에 유익되게 먹습니다. 거기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욕심, 탐욕 다 나와요. 전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에 욕심에 잡힌 사람은 꼭 먹을 걸 생각을 해요. 먹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요.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너무 골똘히 내 생각에 잡혀서 신경 쓰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의 돛대는 파괴적인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됨에 따라서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명심하세요.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은 꼭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무섭죠. 사람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들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도 저런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볼 거 아닌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 판단하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당해요. 내가. 정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법관들도 잘못 판단해서 심판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다 추적하잖아요, 지금. 어? 대통령 아니라 뭐 별거 어떤 사람의 행적이라도 다 지금 추적하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무섭게 추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왜 안 되는가?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 가만 놔둬요. 개판 치든 뭘 하든 가만 놔둬요.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각의 돛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오로지 삶이 그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이고 이럴 줄 몰랐네.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고 별 생각이 다 잡혀요.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 삶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체험하지도 않은 성경 구절이나 빗대 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 거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거리나게나 다 말씀으로 다 판단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남용인 거예요. 남용인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이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못 참는 것은 통증이 나를 참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통증이 와도 참고 견딜 수만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못 참고 못 견디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견디다. 그때 주님의 도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도움을. 쓰러졌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난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쓰러질 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참. 바로 이 생각의 방향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붙들리지 않으면 이게 알아도 안 돼요. 붙잡혀야 돼요. 예? 내가 성령에 붙잡히면 이대로 됩니다. 그런데 악령에 붙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내 편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갑니다. 행한 대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인생의 방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 판단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그 길을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홀리지 마십시오. 잡히지 마십시오. 죽어도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속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떠나서 항상 좋은 생각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합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